여호수아 마지막 장은 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두고 이삭하고 자식들에게 자기 소유와 재산을 주었다는 내용만 나오고, 이삭이나 야곱은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자신의 죽음의 장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을 때 형들에게 하나님이 형님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말과 이집트에서 나갈 때 자기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메고 올라가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는 사실 가장 내가 남기고 싶은 말, 그러니까 내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하고 싶은 말들을 남길 텐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호수아의 생애 말년에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무엇일까? 여호수아의 유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섬기다라는 말이 그래서 십수번 등장합니다. 섬기라, 섬기라, 섬기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그러니까 대화하는 장면으로 쭉 이어집니다. 보통 유언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말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대화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게요. 그러면 끝나면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계속 섬겨야 돼. 그러면 섬긴다니까요. 그러면 안 섬기면 어떻게 될 거야? 알겠습니다. 섬길게요. 그 내용이에요. 전부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대화가 쭉 나옵니다. 섬기라, 섬기겠습니다. 섬기라, 섬길게요. 너희들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야? 알겠습니다. 자,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알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노인이 젊은 사람들한테 약간 잔소리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섬기겠습니다.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대화가. 근데 힘들걸? 약간 섬기는 거 좀 힘들걸? 약 12도 아니고 섬기겠다는데 굳이. 그러니까 15절에서 이어서 20절에서도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15절에서 나오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택하라. 섬기라. 그럼 되는데, 자,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래서 얼핏 이 대화만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못 믿어 하는 그런 좀 뉘앙스로 보여요. 약간 좀 고집센 노인이 그냥 잔소리를 계속하는 그런 느낌이죠. 잔소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잔소리를 듣는 입장이 아니고, 했던 얘기 또 하면은 잔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꽂히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들리는 게 아니라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게 그냥 이쪽에서 듣고 이쪽으로 흘려지면 그게 잔소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 나이가 드니까 어릴 때 아버지나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잔소리하는 그 마음을 우리 여호수아 24장을 읽으면서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못 믿어온 것보다도 반드시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이걸 듣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정말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도. 나는 곧 죽어. 여호수아는 곧 죽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앞으로 이어지는 내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너희의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여기에 어떤 배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 계속 그 내용입니다. 섬기라,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섬기기 힘들 텐데, 아닙니다. 섬기겠습니다. 자, A와 B가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을 C가 들었어요. A와 B와 C가 있다고 합시다. A와 B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었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냐? 증인이 됩니다. 이 약속의 증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엔 누가 증인이 됩니까? 제3자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대화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여호수아가 요청을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증인들이 되었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말해요. 너희들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뒤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증인이란 말은, 증인들이란 말은 에딤이란 말입니다. 증거는 에다로 그 같은 의미죠. 27절 한번 볼게요. 27절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자, 너희는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하고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죽고 나면 어떡할 거야? 너희의 다음 세대는 어떡할 거야? 이 증인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대신 여기 있는 이 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져도 우리의 대화를 전부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이 돌이 들었대. 돌에게 지금 인격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만약에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여호수아는 분명히 녹취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잔소리와 당부와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여호수아는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까지 했지만 여호수아는 돌을 가져다가 그래서 증거로 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가슴을 좀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자,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다른 신들을 버린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도 엘로힘이고 다른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엘로힘을 구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도 엘로힘이고 다른 신들도 엘로힘으로 어떤 구분 없이 그냥 쓰고 있을까? 사실상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신지 아니면 우리가 만든, 사회가 만든, 우리의 욕망이 만든 엘로힘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엘로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속한 사회 구조가 믿고 있는 그 엘로힘의 힘을 더 인정하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돈을 엘로힘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우리의 가장 큰 힘으로 실제로 믿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에서는, 신앙 고백으로서는,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엘로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와 개념 사이에 이 괴리가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엘로힘의 구분이 차이가 없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진짜 엘로힘,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보면 크게 우리의 삶에서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선택하라. 선택이란 건 뭡니까? 하나를 선택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명령하고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이것을 선택의 이슈로 만들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어른들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이런 짓궂은 질문을 하는 것처럼 선택을 강요할까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런 질문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저만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되게 그 질문이 잔인해요. 왜 선택해야 돼? 다 사랑하면 되는데, 다 좋아하면 되는 건데. 왜 여호와를 섬기느냐? 다른 엘로힘, 다른 신들을 섬기느냐가 하나의 선택의 문제, 택일의 문제인 이유는 둘 다 동시에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쪽을 섬기기로 작정한다면 다른 한쪽은 절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이 쓰여진 신약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 엘로힘을 섬기느냐 돈 엘로힘을 섬기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선택의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갈등했던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굳이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 바벨론 문화가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도 되잖아요. 굳이 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갈대아 우르가 속한 바벨론 문화권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 사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뭡니까? 동일한 맥락에서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 태양신, 달신, 그리고 그 바로, 이 사람이 만든 모든 신들을 섬기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 사회에서는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로와 어떤 그 이집트의 신들을 섬길 것인가 사이에서 택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굳이 그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나 이집트나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회 구조가 섬기기로 결정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다른 신들, 그 엘로힘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섬기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 어떤 사회에 태어났습니까? 돈이 엘로힘인 사회에 태어났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자본으로 돌아가는 사회. 모두가 선택의 여지 없이 돈을 엘로힘으로 섬기는 사회에 이미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worship, 또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서비스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엘로힘을 섬기도록 강요되는 사회 구조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멈추어 서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 서비스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우리가 하는 아바드의 대상이 매번 누구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냥 자동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돈이라는 엘로힘을 섬길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생명에서 건지신 그 엘로힘을 섬길지를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이 예배라는 이 시간, 이 예배 의식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 지금 오늘 너희가 누구를 택할 것인지 어떤 신을 택할 것인지 택하라.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이 서비스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도록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강요되어지는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섬길 수 있는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원할 때 일해라. 일하는 만큼 우리가 시급을 주겠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시간들을 얼마씩 쳐주겠다. 야근하면 야근 수당 주겠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일을 엄하게 시켜 이렇게 나옵니다. 아바드를 강제로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4절에는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이런 말입니다. 섬기는 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신들과 이집트 바로를 섬기는 일을 자유의 어떤 옵션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제로 섬기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바드를 강제로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섬기는 자는 을이고 섬김을 받는 자가 갑이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을이 갑을 섬기는 대가는 안정된 생활, 나에게 생존과 나에게 어떤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이유는 주인이 종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해 주는 갑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습니다. 그냥 이집트와 바로와 그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생부터 철저한 을이었습니다. 을 정도가 아니라 을병정 이렇게 갑을병정 뭡니까? 무기경신 임계 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바로와 이집트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섬겨야 될지 말지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고 섬김을 서비스라고 합시다. 편의상 섬김을 서비스로 표현해 봅시다. 자, 배민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소비자가 갑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점 테러 때문에. 맛이나 서비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평점 5개, 별 5개 중에 1개 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잘 보여야 영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갑질을 겪더라도 아바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비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평점을 잘 얻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서비스가 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봉이 오르고 보너스를 받고 승진도 하잖아요. 연봉이 오르고 보너스를 받고 승진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크게 그렇게 와닿는 예화는 아니지만, 그렇지 못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잘립니다. 승진이 안 되거나. 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왜? 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엄하게 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컴플레인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존이 달려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서 거주할 때 다른 신들 엘로힘을 섬겼다라고 2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 가족을 불러내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내실 때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은 흔들지만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자유는 없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인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불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조금만 일이 생기면 불평하잖아요. 뭐 먹을 걸 줘도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막 울고.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근데 한번 이 사람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값없이 이런 것들을 먹었던 게 생각나거든 얘기하는데 정말 값없이 먹었을까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정말 값없이 이것들을 먹었을까요? 이집트 노예 시절에 정말 값없이 먹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평생 노예로 살면서 죽도록 일하는 대가로 우리의 자유를 반납하고 강제로 이집트와 바로를 섬기는 대가로 얻어먹은 것들을 값없이 먹었다라고 기억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영원아, 그런 말 하지 않아?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이 좋아? 그때가 좋았어? 언제가 좋았어? 그때 먹고 살기는 힘들었지만 인심도 좋았고 마음은 편했고 이렇게 기억을 왜곡시켜야 지금 현실이 그때보다 더 힘들다는 어떤 설득력을 얻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었는데라고 자꾸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근데 정말 30년 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2023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30년 전으로 돌아가라, 40년 전으로 돌아가라. 장님 돌아가시겠습니까?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더 젊어지니까 그때 뭐 어떤 선택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힘들다면 우리가 왜곡하고 있는 그때는 더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괜히 고생시키는 것 같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살 거라면 굳이 불러내셔서 새로운 땅에서 살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반납하고 먹고 사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세계, 먹고 사는 거라면, 돈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굳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굳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가 우리 세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돈이라는 엘로힘,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세계에서는 이런 세계에서는 평생 동안 수고해서 일하고 먹어도 거두는 열매가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다. 창세기에서 이미 얘기한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는 일과 안식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이 안식의 주제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안식의 부재에 살고 있는 우리, 안식이 없는 사회, 그 사회를 향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안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엘로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가 왜 일하는지를 알게 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안식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안식이 그저 퍼져서 막 리모컨 들고 이렇게 뒹굴거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땅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 땅만 보고 살던 우리가 멈추어 서서 진짜 엘로힘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그분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진짜 안식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 가나안 땅을 우리 힘으로 정복하고 우리 힘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했으면 우리 힘으로 이집트와 바로와 싸워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선물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계속 24절까지 섬기다라는 말이 계속 그렇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의 평생에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여호수아는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딱 펴면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오히려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 그랬죠. 섬기는 자, 종은 에베드입니다. 원래 모세가 하나님의 에베드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모세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었고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뭐로 나옵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을 때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몸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섬겨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여호수아를 누구라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 개나 소나 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갖다 붙입니다. 목사만 달면 여호와의 종이라요. 하나님이 종이랍니다. 저도 목사 타이틀을 달았지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나 다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호칭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의 삶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온 사람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붙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호칭이라는 겁니다. 진짜 평가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너는 나의 종으로 살아왔어라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붙일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종인 거지, 그냥 목사 안수 받았다고 아무나 여호와의 종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평가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이었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코스프레 할 수 있어요. 근데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진짜 평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성경 내레이터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목사님 신실한 주의 종이라고 성도들이 떠받들어도 하나님이 아닌데 쟤는 내 종이 아니었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사이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에베드, 하나님의 종, 진짜 하나님의 에베드, 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진실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의 종처럼 보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엘로힘으로 선택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으로 살아왔으라고 평가할 거라는 것이죠. 나는 주의 종이라고, 나의 주의 머슴이라고 등에 머슴 지게 막 지고 나와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머슴 코스프레하는 그런 가짜 목사들이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목사들 보면서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야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31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신 것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세대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곧 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안 섬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죽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돌까지 막 말 못하는 돌까지 가져다 놓고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었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세대들이 죽고 났을 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위기감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사사기 한 장만 넘겨 사사기만 들어가도 깜깜해지잖아요. 배경이 여호수아의 이 찬란한 영광과 하나님만 섬기는 이 안식으로 들어간 이 영광의 이야기들이 그 색감이 사사기로 들어가면 새까매집니다. 그냥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매 순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모든 세계에서 자기를 섬길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귀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닌 옵션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결과가 죽음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절절한 당부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살아있는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주만 선택하고 주만 섬긴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회 구조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선택의 방향을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